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5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확실히 눈으로 읽는 것보다 옷 찢는 소리도 들리고 물로 씻는 소리도 들리고 또 나레이션의 소리를 딱 들으니까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몰입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영화로 한번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영화 감독이 되셨어요. 이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은 영화 제목을 좀 무엇으로 딱 영화 제목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영화를 볼까요? 네, 목사님 저는 영화 감독에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표정들이신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제목을 그러면은 떠나서 영화를 만들다고 했을 때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중에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누가 주인공을 하면 적합하겠습니까? 단연컨대 나아만이 주인공이 바로 적임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주연 배우 나아만에 대해서 첫 등장부터 이 주연 배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자, 이 나아만이 아람 사람이에요. 근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군대 장관 기억하시고요.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의 주인 앞에서 커다. 자, 이 나아만의 주인이 누굴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이 나아만의 주인은 바로 아람 왕이겠죠. 왕 앞에서 아주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좀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를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라 무엇이었더라? 나병 환자라고 이 주연 나아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나아만이 어디 지역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사람이었어요. 아람은 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 어떠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군대 장관,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상당히 권력가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성경은 왕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람에서는 실세 중에 실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나아만인데, 이런 나아만, 남부러울 것이 없는 나아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 마지막 보면은 그는 큰 용사이나, 아까 뭐라고요? 나병 환자였다. 실세 중에 실세, 권력가 중에 권력가였던 이 나아만에게 치명적인 문제,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 바로 나병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병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는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이해를 하는데, 학자들이 이러더라고요.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음에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센병이 아니라 지독한 악성 피부병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한센병이든 아니면은 지독한 악성 피부병이든 이 나아만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이 치명적인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나아만은 정말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갈 때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안고 갑니다.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지금으로 따지면 수백억 그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만큼 나아만은 이 치명적인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엿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나아만처럼 우리의 인생이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헐헐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는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한 치명적인 약점이나 문제들을 누구나가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아만을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인생의 모델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모델과 같은 나아만.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이 나아만의 치명적인 인생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본문을 보면서 놓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나아만의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한 사람, 바로 연약하고 초라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자, 이제 주연 나아만이 1절에 등장했고요. 이제 조연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누구에게 수종들더라?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자,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집이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잘 살고 있는데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게릴라처럼 들어와가지고 이 어린 소녀를 데려다가 볼모로 삼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집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벼랑간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와 자신의 신분이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아주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주연 배우와 같은 나아만의 인생 역전에 중요한 디딤돌로 누구를 사용하신 겁니까? 이 어린 소녀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처럼 그저 엑스트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탁월한 역할을 한 조연이었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르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 여러분, 이 소녀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선지자를 만나면은 병이 나을 것도 같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병을 고치리이다. 선지자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믿음과 확신이 결국은 누구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까? 나아만의 인생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나누는 시간에 나아만의 마음을 살펴보기보다는 나아만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숨은 조연으로서 역할했던 숨은 조연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주제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디딤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표정을 짓고 계시면 제가 참 무안합니다. 자, 자신의 표정을 볼 수 없으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표정 보세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신지.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자, 행복한 표정이 나오십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어서 우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 믿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행복한 믿음의 자리,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아만의 숨은 조연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숨은 조연, 조력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냉담하지만 나를 위해서 따뜻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나를 대해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심했지만 나를 향해서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대했던 내 주변에 조력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숨은 조력자. 여러분, 그가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나를 위로해줬던,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사람이, 내가 믿음에서 흔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이키려고 할 때에 나를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꼭 붙잡아줬던 사람,
그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절대로 혼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역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나아만에게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를,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해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인 역할입니다. 더 중요한 이 어린 소녀의 역할을 아까 제가 1절 말씀에 중요하게 여러분은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1절과 3절을 비교해 보면은 좀 더 이 소녀의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은 나아만은 누구 앞에 섰던 사람이라고요? 누구 앞에 섰던 사람? 왕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자, 왕은 세상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호령하는 대단한 큰 용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 우리가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누구 앞에 계셨으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자, 지금 이 어린 소녀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권력 앞에 떵떵거리며 살았던 이 나아만이 누구의 자리로 옮겨가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세워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린 여종을 통해서 세상 앞에, 왕 앞에 서 있던 나아만이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 어린 소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를 한번 그럼 살펴볼까요? 이제 우리 주연 나아만은 차제에 두고 어린 소녀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 아세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어린 소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의 소녀의 인생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보건대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벼랑간에 아람에서 떼를 지어서 자신의 가정을 깨어버렸고 자신은 이 아람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평범했던 미래를 꿈꿨던 소녀가 졸지에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 아이의 인생의 키워드는 초라함이고 절망이고 비참함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린 소녀가, 정말 비참했던 이 어린 소녀가 세상 앞에 큰 용사를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린 소녀를 묵상을 하는데 이 디딤돌을 깊이 묵상을 했어요. 디딤돌의 역할을 했던 이 어린 소녀를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추구해야 될 디딤돌은 화려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디딤돌이 어떻습니까?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저 화려하기보단 평범하고 평평한 그저 그런 돌이면 됩니다. 오히려 화려하게 디딤돌을 꾸미면요, 밟기에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디딤돌입니다. 그저 평범하고 평평하여 누군가 밟기에 부담 없는 그러한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면 됩니다. 이런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배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받아줄 마음의 여유와 흔들림 없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모두는 이런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예. 부흥하는 교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만 가면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디딤돌이 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쭉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의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떠올랐어요. 제가 언젠가는 순장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다가 순장을 한 몇 년 정도 내려놓으시고 계신 분을 이분을 다시 순장을 좀 권면해서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순장을 권면을 드렸는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저 순장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쉰 지 너무 오래돼요.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예전에 그렇게 할 만한 에너지가 없어요.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나이를 실제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럴 만한 나이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에너지도 없고 할 만한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권사님, 더 늦기 전에 지금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힘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이 권사님이 목사가 자꾸 이렇게 권면하고 하니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어요. 이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 권사님이 저에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에게? 아유, 목사님 말 듣고 지금 순장했다가 제가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괜히 목사님 얘기 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셨다면 제가 지금 설교의 얘기 꺼내진 않았겠죠. 이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님 얘기 듣고 순장했는데 지금 순원들과 순모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얼마나 순원들을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지금 정말 행복하게 순장 사역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는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역을 오래 쉬어서 또 내가 어떤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너무나 내 자신이 초라하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실력이 없는 것 같고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역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감동이 있다라면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디딤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난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광고를 늘 합니다. 누구를 모집하는 광고를 합니까? 봉사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합니다. 지난 연말에도 봉사자, 각 부서마다 필요한 봉사자들을 좀 모집해서 봉사자 모집하는 광고를 했어요. 그 가운데에 우리 비전 빌리지 중에서 여학생들을 위한 여자 멘토가 필요합니다라는 한 부서에 광고가 들어가 있었어요. 한 집사님이 그 부서에서 봉사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광고를 딱 보고 여학생을 위한 여자 멘토가 필요하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도움이 된다라면은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멘토가 한번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멘토를 시작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여자아이들을 위해서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잘 살피고 이번에 수련회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나 열심히 자기 있는 위치에서 아이들을 살피고 너무 봉사와 헌신을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디딤돌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내 눈길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을 갖게 하셨다면 과감히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80세가 넘으시는 노부부가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여자분 권사님이 1년 넘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시다가 얼마 전에 등록하시겠노라고 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제가 등록하시고 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교회 등록을 하는데 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권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젊을 때는 다른 교회에서
힘 가지고 열심 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렇게 나이 먹어서 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데 이 나이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등록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그랬습니다. 권사님 죄송해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권사님 이제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1년 동안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저에게 얼마나 격려 많이 해주셨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말씀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 격려만으로도 권사님 너무너무 큰 역할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셨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교인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권사님 충분합니다. 권사님이 그래도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적인 힘이 닿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재산이 여력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흔들림 없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존재만으로도 누구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디딤돌의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큰 욕심도 필요 없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내가 봉사하고 마음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보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준비를 하는데 이런 생각 갑자기 순식간 확 지나갔어요. 야, 이 말씀은 연말에 했어야 되는데 연말에 이게 봉사자 모집할 때 이 연말 했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봉사할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지원을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가 주보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 제가 아까 광고했는데 오늘 봉사자 모집을 또 딱 했네요. 기억나세요? 예, 오늘 어떤 봉사자를 모집했습니까? 한나교구 봉사자 모집을 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교회에 수요일날 모이셔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순모임을 하셔요. 내가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고 가는 길에 내가 운전이라도 좀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되고 이분들이 식사하실 때에 조금 더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식당에서 좀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뭐 그런 마음 생기신다라면은 봉사 이 김명애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세요. 이게 바로 디딤돌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명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한나교구 설교 시간에도 한번 광고할게요. 근데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 옆에 있던 김영수 목사님이 목사님, 방송실도 광고해 주세요. 여러분, 예배 때 정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방송실이거든요. 사람들 잘 몰라요. 여러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화면을 볼 수 있는 눈과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손만 있으면은 방송실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에 우리 김영수 목사님 지금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변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누군가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주차할 때 불편하시잖아요. 우리 교인들 교회 올 때 주차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주차 요원으로 좀 섬기고 싶다. 안내하고 싶다. 식당에서 봉사하고 싶다. 여러분, 굳이 큰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디딤돌로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 디딤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디딤돌이라면 이곳에 모인 디딤돌이 여러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는 바로 어떤 공동체다? 징검다리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는 징검다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징검다리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 여름에 휴가를 가서 시간을 보냈는데 3분의 2 기간이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하고 그냥 시간 보냈는데 이제 비가 안 오는 날 좀 밖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좀 하천을 좀 걷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 눈에 딱 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징검다리예요. 보시면은 돌이 하나씩 하나씩 놓여져 있죠? 자, 이 돌이 뭡니까? 이게 디딤돌입니다. 디딤돌이 하나 놓여져서 이쪽에서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주어지는 밟을 수 있는 다리가 바로 징검다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디딤돌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 디딤돌이 모여서 저 건너편에 진리 안에서, 저 건너편에 예수 안에서, 저 건너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를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믿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섬기는 징검다리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나아만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한 디딤돌이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이 어린 한 소녀만이 아니었어요. 디딤돌의 역할을 한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드디어 이제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의 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제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주지를 않아요. 만나주지를 않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이여, 요단강에 가서, 저 멀리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이 얘기를 들은 나아만은 아마 자신이 잘못 들었는지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뭐라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은 깨끗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아만이라면 그 얘기를 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네, 우리는 특징이 있어요. 내 일이 아니고 남 일이면 크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감정에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공감 잘 되시라고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극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어요. 여기저기 피부과 의원 잘한다는 데 다녀봤는데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고생을 했는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대림교회의 이경수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나을 거야. 이경수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나을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경수 목사님 기도 한번 받아보자. 정말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경수 목사님 만나니까 선물도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병 나으면은 줄 선물이죠. 그렇게 하고 와서 교회에 찾아왔어요. 1층 사무실에 들려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경수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박정길 강도사님한테, 강도사님, 그 1층에 내려가면은 누구누구 지사님 계실 겁니다. 그 피부병 때문에 기도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저기 일산 동구 호수공원에 가서 몸 7번 씻고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을 거라고 얘기하십시오. 강도사님, 그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아서 이 지사님이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이 박정희 강도사님이, 지사님 너무 힘드셨죠? 우리 이경수 목사님께서 호수공원 가서 7번 몸 씻으면은 병 나은대요. 이런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준비했던 선물을 집어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나아만의 생각을 쭉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면은 이
엘리사가, 선지자가 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라도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웬걸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우리 다메섹 가면은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저 지저분한 요단강 가서 씻으라니,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하고 이 나아만은 감정이 격해져서 분노에 가득 차서 돌아서려고 합니다. 이때 나아만의 또 다른 디딤돌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자, 그의 종은 누구의 종을 말합니까? 나아만의 종들이에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오니까 하인들을 동행해서 데려온 겁니다. 근데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자, 여기서부터가 달라요. 나아만의 디딤돌이 되었던 이 종들은 주인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아만을 향한, 자신은 비록 종이고 주인이지만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 나아만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릅쓰고 나아만에게, 주인에게, 화가 난 주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병을 나으려면 그 일을 행했을 텐데, 저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 그거 정말 별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나아만의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나아만은 그 마음을 돌이키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종들은 그리 훌륭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어린 소녀처럼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이후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존경의 마음,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실력도 필요 없었습니다. 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경도 상관없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나아만의 종들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종들, 어린 소녀와 종들의 디딤돌로 인해서 나아만은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나아만이 그렇게 지독하게 치명적으로 앓았던 질병을 고침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자, 요단강에서 씻은 이후죠.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이 나아만은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름도 없는, 실력도 없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나아만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아만의 은혜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은혜였고, 세상의 왕 앞에 섰던 그가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이 나아만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나아만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넘쳐날 때, 우리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와 기독교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본다라면은 왜 비난을 받을까요? 성도가 디딤돌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징검다리 공동체가 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성도들은 보석이 되려 합니다. 자꾸만 교회들은 더 빛나려고 합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 빛나려 하고 그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내가 빛나려 합니다. 그러나 디딤돌은, 징검다리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꾸미기보다 그저 평범하게, 평평하게, 그게 바로 디딤돌이고 징검다리입니다. 여러분, 디딤돌은 너 나 밟고 저쪽으로 갔지? 은혜 경험했지? 하나님 만났지? 성장했지? 디딤돌은 나 밟고 지나갔다라고 그 사람한테 생색내지 않아요. 디딤돌은 그저 밟고 지나간 걸로 족한 겁니다. 여러분, 디딤돌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내가 디딤돌로 딱 있는데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었어요? 아, 참 감사하다. 근데 저쪽에서 누군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김 집사, 저 집사는 내가 싫어. 나 저 사람 디딤돌 안 할 거야. 그리고 디딤돌이 징검다리에서 빠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징검다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가리면서 디딤돌 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만 화려하고 디딤돌 징검다리가 되기보다는 연비 좋고 효율 좋은 고속도로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속도로 좋죠? 먼 길 갈 때에 포장되어 있는 아스팔트 고속도로 울퉁불퉁거리지도 않고 편안한 주행감으로 빠르게 연비 좋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대학원 용인으로, 저는 총신대 출신이어서 용인으로 다녔는데, 용인으로 서울에서 1시간 반, 2시간가량 운전하면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학교를 오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2년 넘게 다녔던 길인데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건물들, 새로운 간판들, 새로운 환경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빨리 달리고자 하면요, 고속도로 타면요, 주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징검다리는 어떻습니까?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 주변이 보입니다. 환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밟고 있는 디딤돌이 보이고 또 내가 밟을 디딤돌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고속도로 교회가 아니라 징검다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내 발밑에서 디딤돌이 되고 있는지 그 은혜에, 그 섬김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 나에게 디딤돌이 되었는지 뒤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누군가 나에게 디딤돌이 되어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체가, 징검다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에 좀 느꼈던 한 가지 일을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반 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년 가까이 사역했던 권대만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농사를 지으시다가 트랙터가 전복이 되면서 심각한 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정말 빨리 일어나실 것 같았어요.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재활을 받으면서 손발의 조그마한 움직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사모님과 통화하면서 기도 제목도 업데이트하고 사모님께 기도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립니다. 사모님이 가끔 이런 얘기를, 제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목사님, 누가 우리 치료비 부족할까봐 이렇게 돈을 보내주셨어요.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대림교회 공동체, 비록 떠난 목회자이지만 그래도 참 디딤돌의 역할을 우리 권대만 목사님 가정에서 잘 섬겨주고 계시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 목사님 기도하면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권대만 목사님 가정의 디딤돌이 아니라 권 목사님이 나의 디딤돌이구나. 권대만 목사님이 나의 디딤돌이구나. 오랜 시간 제가 누군가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자꾸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이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지,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서 제 신앙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힘이 들 때에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디딤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잘날 필요도 없습니다.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이목을 집중받을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자신이 부족하더라도 내 자신 마음이 가는 곳에 한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라도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교인들처럼 자신감이 없고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아만의 디딤돌이 되었던 어린 소녀와 하인들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족하지만 기꺼이 그 발이 평범하도 평평하게 그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광고를 했듯이 우리가 새생명축제를 앞에 두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디딤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대림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는 그들의 디딤돌이 되고 우리 대림교회는 징검다리 공동체가 되어서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지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한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 부족하지만 나의 미력한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효율을 위해서 빨리 달리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호흡을 고르면서 그렇게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자 원하시는 디딤돌로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이렇게 디딤돌로 세워져 나가며 이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과 복음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